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성경을 보기를 이렇게 읽기를 권하잖아요, 개인에게. 그러면 어디부터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읽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개의 사복음서 중에 뭘 읽으면 좋을까요? 요한복음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요한복음이 쉽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넓게 보면 요한복음이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큐티한다고 읽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게 좋은 겁니다. 어려운 게 좋다는 말은 뭐냐면 여태껏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놓고 말씀을 본다 그래 놓고 모르는 게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직접 보니까 어려운 게 많았다는 몰랐다는 게 증거고 몰랐다는 것을 발견하면 한 개, 두 개라도 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더 깨달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알았던 거, 옛날 했던 거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있는 만큼 남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은 만큼 남는 게 아니고요. 물은 고이면요 썩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 예수 믿고 살아온 동안 내가 이것만 유지하려고 살아올 때 그게 유지가 된 게 아니고요.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보면. 그러니까 더 주님을 알려고 그러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어려워요. 이것도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그냥 다 들었는데 나중에도 한 말씀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시문 받을 때 나중에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께 사형 언도하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 물어보는 줄 압니까? 뭐라고 시문하는 줄 압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그 들어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말싸움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싸움 하는데 그냥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면 읽거든 맨 나중에 뭐랍니까?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랍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는 아브라함이라며 지금 하나님이라며 뭡니까? 꼬였어요. 자기 마음이. 그냥 말로 싸워서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고 입으로 어쨌든 큰 소리내서 싸우려고는 거기에 집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가했다가 아버지가 박가가 되고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막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여태껏 몰랐던 부분도 있고 내가 미처 몰랐던 그냥 지나갔던 부분이 깨닫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슴을 찌고 한탄할 때도 있지만 그게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냥 또 계속 듣고 가려고 그러고 아예 몰라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러지 믿음이 날 뭘로 믿음을 더하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찬송 아까 불렀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소원이라면서요.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더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또 괴롭히는 말입니다. 큐티 하시라고. 하시라고 이 말입니다. 하시면 한두 개라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민숙 집사님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제 책 검사해요. 매 교회 올 때마다. 줄 쳤는지 안 쳤는지 검사해요. 말장 쓰는지 안 쓰는지. 진짜 막 사람 성가시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뭡니까? 나중에 달라져요. 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져요. 분명하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르쳐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정말 어려웠구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한복음 보는데 저도 몰랐던 것 너무 많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이 공생이 3년 하셨잖아요. 공생이 사역을 3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제 와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첫해 공생이 1년은 목회 실패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두 번째 해에는 소위 인기를 끌었어요. 세 번째 해에는요, 끝장났어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오자마자 베드로를 그냥 불러서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이 제자 삼은 게 아니고 그 사복음서를 차례대로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구냐면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1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다. 그게 2년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년 따라가 봤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었어요. 1년, 죄송합니다.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1년 만에. 근데 누가복음에 또 들어가면 한 2장쯤이잖아요.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려고 그럴 때 베드로 배 위에 올라타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 말씀 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또 딴 사건이라고 봐요. 왜? 예수님이 말씀 전했는데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무릎 꿇고 막 절하면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가 세 번째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3세 번 빠졌으면 됐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결정적으로 뭐 나타납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사명 다 주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뭡니까? 베드로가 주동해가지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몰라서 공부하고 배우는데 여러분이 뭐 어렵다고 책 듣고 안 하고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면 조금씩 더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나 이건 안 하랍니다 이러지 말고 같이 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더 알아져가고 주님 말씀이 더 깊어져가고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나하고 하는 인숙 집사님 내 눈을 안 마주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찾아가가지고 확인할 테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인숙 집사님도 더 발전해 갈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같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4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만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개되는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와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이들의 믿음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이거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어떤 집회나 부흥회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 불신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31절과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막 열광하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기만 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치로 보니까요.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만, 감정적인 것만, 그것으로는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시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말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거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머물러야 되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야 되고 뿌리 내려야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끝까지 넌 베드로라고 해버렸어요. 원래 이름은 그냥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도 바꿔줬어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 이름 듣고 몇 번 나갑니까? 몇 번 도망갑니까? 몇 번 자퇴냅니까? 3번, 4번 해요. 그래도 예수님 이름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넌 베드로 자격이 없어. 넌 그냥 옛날 시몬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베드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되죠. 결국은 반석이 되죠. 결국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비바람 보면 또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뿌리 내리려고 해야 돼요. 뿌리 내리려고 해야 돼요. 뿌리 내리려고 해야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신학교 가면요. 신약 성경을 공부를 시키는데 막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제자도라는 걸 가르쳐요. 제자도. 그러면 그게 막연해요. 제자도가 뭐지? 지금 밖에서 말하는 증산도 그런 게인가? 제자도가 도대체 뭐야? 그 제자가 가는 길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제자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잘난 사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 교육 받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당신 제자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자신 있게. 제자도가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확실하게. 그게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자도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도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님 말씀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는가?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줄도 치고 별도 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2절에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냐고 뜬금없이 뛰면서 점프하면서 32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이게 딴 말씀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자유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온전한 믿음, 제자의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런데 그 진리의 효과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래요. 그 진리의 효과가 뭡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런데 그러면 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이 진리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전에 나는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만난 후에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강한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도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은 뭐겠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총독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재판관이 죄인인 피고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말한다는 예수를 재판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한다는 것이 옳은 말입니까? 빌라도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본색으로 그냥 질문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판사고, 그런 사람이 무슨 재판관입니까?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진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진리가 한마디로 뭐라 말하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효과는 알았잖아요. 진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 우리를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면서요. 주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는데 주님,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 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했으니 우리 뭐라고 화답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머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인가? 그럼 나는 종이 되었다 이 말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네.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내가 종이라는 뜻이네.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이미 자유로운 사람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냐?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냐? 자유로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자유로울 이유가 없는데 왜?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우리 혈통이고 가물이기 때문에 나는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이제 와서 나를 종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감이 오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종이 된 상태도 진리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남은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인데 우리 집이 멧돼지 할아버지가 뭐 선비였고 뭐 정성했고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뭘 모르는 겁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종된 상태도 모르는 거예요. 얽매여 있다는 상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모르고 종이 된 것도 모르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참 제자도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종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 상태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은 왜 우리가 종인지, 왜 자유롭지 못한지 그 진리를 대답하십니다.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번 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란 증거다.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다.
너는 왜 죄 짓는 사람이 되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네가 증거하는 거다. 너희가 죄 짓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만 보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종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모습만 보면. 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또 이렇게 해버렸네. 여전히 죄 짓는 자리에 들어서 있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전망은 무익한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네. 이렇게 깨닫는 자체가 뭡니까? 벌써 얽매여 있고 죄의 종이라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삶의 모습이 네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네 삶의 모습이 그래. 네 삶이 증거하잖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뭐랍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손 한번 들어봐라. 거룩한 사람이 있느냐예요. 하나님 소원대로. 이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탄하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의인이 없냐고요? 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냐고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것은 네 삶이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도 모르고 죄의 종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종의 굴레에서 누가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네가 스스로 그 길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데 누가 도와줘야 자유롭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도와줄 정도가 아니라 능력자가 나타나서 너를 꺼내주고 완전히 해방시켜줘야 너는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고 두 번째, 누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줘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줘야 된다.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줘야 된다. 근데 두 개도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그게 누군지를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를 찾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은 어디에서의 아들입니까? 35절에요. 종이 아닌 어떤 아들이라고 합니까? 영원히 거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아들이거나 누구 집안에 똑똑한 어떤 왕이나 정성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안 됩니까? 그 아들은 오래 살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설날 되면 어른들에게 세배하면서 어른들께 어떤 축복의 말씀을 올립니까? 어르신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정말 축복된 축원이잖아요. 선이잖아요. 그 말 들으면 고맙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영원히 사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올해는 살 수 있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참, 대목에 참 서글픈 말씀드렸죠.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오래 사는 아들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아들이라고요. 영원히 가는 아들. 그러니까 이 영원히 가는 아들은 사람으로 오신 아들이고 하늘에서 오신 아들이고 그곳에 원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한 분이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할 때 그 누구를 너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아들은 오래 사는 아들이 아니라 오래 있는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거지. 진리가 무엇이냐니까 허망한 인생 인생 무사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건져주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36절 하반절에 드디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자격을 갖추거나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의 배경을 갖는 것이 자유나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게 은혜로 자유롭게 하시면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은혜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면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은혜로 주시면, 예수가 나에게 은혜로 주시면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값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아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은혜, 그냥 주시는 은혜라니까 막 싸구려 갖고 막 공짜 갖고 이러잖아요. 공짜는 맞는데 이거 뭐라고 생각해 볼까요? 지집사야, 이집사야, 네가 정말 자유롭게 돼야 되고 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집사야, 이집사야, 네 강목사야, 네가 가진 돈이 얼마냐, 네 가진 재산이 얼마냐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것 가지고 못 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 콩팥 하나 떼가지고 팔아 드릴까요? 머리라도 삼아서 드릴까요? 그것 가지고도 못이라는데 그럼 어떡하죠? 저는 진리도 가질 수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겠네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여력으로. 그럼 저는 안 되겠는가 봐요, 하나님. 그러면 저 삼성 회장이나 저 미국의 애플 회사 회장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으니까 조 단위로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살 수 있겠네요.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재벌 총수들에게 갔어요. 자, 은혜가 너에게 내 앞에 있는데 이거 살래? 예, 하나님 살게요. 너 얼마 있니? 2조 있고요, 3조 있고 4조 있어요. 이것 가지고 못 사는데 하나님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너무 전부 다 불쌍해. 아무도 살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따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입만이라고 아멘 이러고 가져가는 거지. 내가 정말 감사해서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고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면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면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은혜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면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로워진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로워진다.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롭게 주시면, 아들이 주시는 그 자유를 주시면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다. 그게 뭡니까?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이상한 반작용,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러한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자존심, 기득권 의심 때문에 예수님 뭘 한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뭘 때문에 죽이려 한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주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요. 내 것을 못 내려놓으면 끝까지 고집부리면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누가 포기하라고 들면 못 내려놓거든요. 우리 심성이 그래요. 우리 신념들을 내려놓고 바꾸라고 그러면요. 못 내려놓아요. 그러면 자유는 없습니다. 여전히 제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 것 못 내려놓으면 끝까지 고집부리면 자유는 없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것은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에는 고집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제2종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0절 중간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자유롭게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건데, 반대로 예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까? 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여지가 왜 없어진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단지 혈통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에게도 여지주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말씀도 없고 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아니 서울의 어느 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전도사나 부목사 청빙 자격이 뭐냐면 족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족보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니까, 이 전도사로부터, 이 부목사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집안,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아니면 전도사 될 수 없고 부목사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것도 없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예수님을 내쫓고 죽이는 짓은 아닌가요?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보다도 가문이 더 중요한가요? 계통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 집안에 누구가 있고 그게 더 중요한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혈통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 거지, 혈통도 아니고요, 가문도 아니고 경력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까? 한번 해볼까요? 혈통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엄마야, 이걸 까먹나?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가 발음이 안 좋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유롭게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 거지, 혈통이나 가문이나 경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지키려고 들면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대전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 코스가 7개의 반이 있었어요. 근데 7개의 반 중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단계 수업을 맡기셨어요. 근데 잘 가다가 한 번씩 제가 힘든 경험을 했어요. 7단계까지 이렇게 온 학생들이면 교회 다니는 지도 오래됐고 신앙생활도 오래됐고 6단계까지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나은 것, 이것과 더 해야 되는 걸 가르치면 거부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막 수업 분위기가 막 이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킨 원칙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가 신앙 경력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한 지식일지라도 그 고집을 지키려고 들면,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려고 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한 게 뭐냐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도 뭡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전통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결정적인 말씀, 결론의 말씀, 마무리의 말씀, 영광의 말씀, 마침표를 찍는 말씀, 핵심을 끊는 빨간 줄에 별표 치는 말씀을 줬는데도 안 들려요. 전통과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이 말이에요. 당신 말이 틀렸어 이 말이에요. 당신 말은 신빙성이 없어 이 말이에요. 당신 말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마치 도돌이 배워왔습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평행선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쫙 이쪽만 보고 가고 예수님도 이쪽만 보고 가는 것 같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어떨 때는 더 막 제가 고단하게 느낄 때는 뭐냐면 저는 어디서 만들어 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책 몇 권 더 본 죄밖에 없어요. 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이게 다라고 덤비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행선을 걷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 같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못 만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서 그러면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지.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그 환대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조상 닮은 자손이면 혈통이나 족보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행실로 모습을 본받아야지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이고 정말 전통화 있는 집안이면 계속 족보나 글자만 대놓을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한 대로 겸손하게 너희 조상들이 행동한 대로 너희 조상들의 마음가짐처럼 똑같이 해야 누가 봐도 누구 집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면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너희한테 자부심이 되고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존심이 되고 아브라함이 너에게 긍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데? 뭐 대답이 안 나오는 거라.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전주이시라서 왕족이래. 그 왕족인데 그래 그 왕족이라는 극지가 뭔데 지금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 이제 신분 사회가 깨어진 이 민주주의 사회에 와서 아직도 여전히 전주이시로서 조선의 왕족이라는 것이 그 긍지면 그 왕족이라는 긍지로서 네가 바라는 게 뭔데 이거예요? 왜? 이 사회에서 왕자 대접이라도 해줄까? 공주 대접이라도 해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면 그 긍지가 뭔데? 그걸 자랑하는 이유가 뭔데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대답을 못하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낮에 그 중동 지방하니까 뜨거울 때 다 낮잠을 자고 쉰다고 일 안 한다고요. 낮에 일하면 다 죽어요. 뜨거워서.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묵묵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확 나타납니다. 그런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비밀이 있을 것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은 바빠가지고 막 집안에 자체가 바빠가지고 아이고 어서 있어 집사님 어서 있어 목사님 어서 있어 야 앉았어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실래요? 갈비탕 드실래요? 돈가스 드실래요? 비빔밥 드실래요? 그럼 뭐 들었는데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뭐 드시다 했더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예?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전부 종들 집안 사람들 다 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막 붙잡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우리 집에 와서 쉬시고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뭔가 자는 사람 부인 딱 깨워가지고 뭐하는 일나라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다. 막 음식 준비하고 막 분주할 거 아니에요. 정신 없겠지.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서 말씀하실 때 정신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나 다 들어요. 다 들으니까 누가 아이고라 큰일 났구나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 왜요? 내 조카 롯이 그게 있는데. 다 듣고 있었으니까 뭡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 아브라함 그렇게 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안 들으려고 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진리를 말한 사람이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가 아닌 것이 증거된다. 너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야. 너네들 하는 행동 보니까. 죄의 종이야. 자유가 없어. 너희 진리가 없어.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환대했고 경청했고 순종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환대하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접하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참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에 환대하고 경청하고 순종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환대하고 경청하고 순종합시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환대하고 경청하고 순종하여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팩트, 진실을 향해서 진실을 가지고 그들을 막 폭격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의 너희 아비.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럼 유대인들의 아비는 누구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란 말 아니에요, 이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유대인들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면 니네들 니네 아버지하고 꼭 닮았어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일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일 것 같아요? 44절에 나와요.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다. 마귀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 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까는 아브라함이라며. 두 번이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며. 뭐 아버지가 둘이야 뭐야.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나중에 뒤에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야. 더더욱이 하나님도 아니야. 마귀야 마귀. 너희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날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확 녹아야 될 건데 막 큰일 났구나 덜컹하면서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건데 사람의 심성은 뭐냐면 코너에 몰리면 더 악으로 깡으로 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막 사울이 쫓겨서 방황 생활을 하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포도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포도원하고 양을 키우는데 양털을 깎는 날이 엄청난 그 축제의 기간인가 봐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럼 엄청나게 잔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나라 전통은 양털을 깎는 날은 다 나눠 먹는데요. 다. 지나가는 사람도 잡아서 다 나눠 먹는데요. 근데 양을 키우려면 막 저 산에 광야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맹수뿐만 아니라 막 도적도 있고 막 깡패들도 오고 막 강도들도 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뺏으려고.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그 잔치하는 날 우리 사람들이 먹을 것을 부탁으로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나발이
이 어디서 잡류가 깡패 같은 게 말이야.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인간이 왔냐고 하면서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막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칼을 차죠. 칼을 차고 가자 할 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와서 그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해서 다윗이 하지 않고 이제 그를 나발을 치지 않고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은 나발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술 먹고 막 기분 좋아서 놀고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아비가일이 할 말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술 먹는 인간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할 걸 알아. 엄마들은 뭐냐면 술 깨고 보자는 거예요. 술 깨고 술 취한데 말해봤자 뭐 기억도 안 날 거고 술 깨고 나서 그 나발한테 뭐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당신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쇼크 받아서 죽어요. 때리지도 않았고요. 누구한테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쇼크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미련한 사람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말로 지적받았을 때 심장에 무리가 될 만큼 쇼크를 받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까지 이야기했으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 내려앉아서 막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끄떡도 안 해요. 얼마나 독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처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종인 우리 한가운데로 오셔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나에게 영원히 머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를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배경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라고 자신있게 당연하게 외치는 사람, 그 제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더 짧게 한번 해주세요. 그건 뭡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 간명하게 간단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더 이상 떠나지 않고, 그것에 뿌리를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자리에서 떠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물어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대답하십시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가 뭐냐고요? 막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막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실래요?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눈 똑바로 뜨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세요.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